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본당의 음향 공사로 인해서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이 4층에 올라오니까 우선 한눈에 전부가 다 금방 싹 들어와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가까이서 얼굴을 보니까 아주 그냥 잘 보이기도 하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본당에서는 아주 맨 뒤에 앉아 있으면 이 눈만 감고 있어도 이 잠자는 건지 아니든데 지금은 이제 눈 뜨고 있는 것까지 다 보여서 이제 참 좋은 것 같아요. 졸려도 금방 다 눈에 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인류의 4대 성인으로 우리가 흔히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예수님을 이렇게 손을 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4대 성인에 포함할 수 없는 분이죠. 예수님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람과 비교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에 의해서, 그것도 인간과 같은 수준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도 아니고, 또 우리가 감히 그런 하나님을 인간과 견주어서 비교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석가나 공자나 이 소크라테스와 같은 사람들과 비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뭐 흔히 그냥 그렇게 4대 성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 외에도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잉태하신 방법이 다르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성적인 접촉을 통해서 이제 잉태를 하게 됩니다. 물론 부부간의 사랑의 행위는 좋은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성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인간이 이걸 통해서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또 후손을 계속 이렇게 남기기도 합니다. 가능하다면 부부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오랫동안 사랑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 주신 축복을 더 많이 받아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또 후손을 남기고 또 그것이 바로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에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이렇게 잉태하신 탄생 자체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탄생하시게 된 경위가 또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속에 의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다 약속대로 온 건 아니죠. 우리 부모님의 서로 사랑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게 된 것이고, 예수님은 약속대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 여러 곳에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3절도 말씀을 보면 2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다. 이렇게 약속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그 이스라엘을 구주로 세우시기 위하여 탄생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지가 않죠. 그냥 세상에 태어나서 그야말로 어찌어찌 노력을 하다가 보니까 참 그런 끝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참 진리같이 보이는 것을 깨달은, 저 사람이 참 깊은 심오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오신 분입니다. 뭐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진리를 깨달은 분이 아니고 예수님 자체가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을 따라서 오신 예수님 안에 우리의 구원의 약속이 있고 오늘 23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바로 우리의 구원의 약속이 있고 우리의 영원한 영생이 그 안에 약속으로 이렇게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씀처럼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천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길, 진리, 생명이고 예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귀한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먼저 우리가 있어야 하는 그 내용이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4절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외쳤던 것이 뭐냐면 회개하는 회개를 외쳤다라고 말씀을 하죠. 물론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가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회개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물론 세례를 받으시고 마태복음에 보면 또 이제 광야에서 그 시험을 받으시죠.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제 옥에 갇혔다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했던 그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의 첫 사역의 메시지가 뭐였냐면 이때부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또 같은 말씀이기는 하지만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에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나를 믿으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촉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이 믿으라고 하는 것보다 먼저 선행되는 것은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먼저 회개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이 깃들일 수 있는 건 뭐냐?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청소가 되어야, 마음이 깨끗해져야,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먼저 회개를 해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회개해야 하나님이 보인다. 이제 우리 마음이 청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죄를 회개한 심령이라야
결국은 온전히 믿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회개라고 한다고 하면 무슨 도덕적인 윤리적인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남을 뭐 해코지 한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것으로 우리가 나는 뭐 회개할 게 없어, 내가 뭐 참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그랬는데 뭘 회개하라고 하나, 흔히들 이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걸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는 우리가 회개할, 아무튼 우리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가장 먼저 순서상으로는 뭐냐면 회개가 먼저고 그 다음에 믿음이고 그 다음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다. 이 순서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모든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회개하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 동시적인 거지만 순서상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소위 말하면 신학적인 면에서 순서를 따진다면 먼저 회개고, 그리고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시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회개와 믿음과 구원은 다 이 순서가 이렇게 되지만 이루어지는 건 동시에 이런 것들이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뭘 회개하느냐? 그동안 예수를 모르고 살았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냥 모든 것이 기준이 나. 우리가 사실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참 이렇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법이 없을 때는 그냥 내가 기준이었어요. 그러나 법이 생기고 나니까 이게 이것도 걸리는구나 저것도 걸리는구나. 사실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율법 가지고는 도저히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그러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은혜밖에 없다.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몽학 선생과 같은 역할, 네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 율법은 그걸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그럼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 스스로의 자의적인 노력과 무슨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한다고 해서 내가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참 누군가 건전해 주지, 물에 빠진 사람이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건져주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정말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사실은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그것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그러면 내가 뻣뻣해지지 않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만큼만 좀 의롭게 살아봐, 나만큼만 정직하게 한번 살아보라고 그래, 나만큼만 살면 뭐 세상, 이런 자기가 자기의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근데 뭐 그 사람만 그렇습니까? 딴 사람은 또 딴 사람 다르게 나도 당신 못지 않아 뭐 이렇게 말할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을 모르는 거, 율법을 알면 알수록,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가 없는 거구나. 내가 정말 이 율법을 내가 다 지켜서는, 그런데 그럼 율법 안 지키고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면 그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냥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가면 또 거기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그걸 건너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정말 감당할 길이 없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다시 찾았네.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정말 우리 안에 정말 그 가슴에 사무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원해 주셨는지 알 수 없지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수 없고,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의 이야기를 나는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물론 처음에는 내가 회개하는 애통하는 눈물이지만 이제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이 기쁨의 감사의 눈물이 우리에게 마르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도 죄를 지을 때마다 정말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 내가 참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정말 은혜를 받고 그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내가 연약하고 내가 실족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오늘 또 내가 이런 연약함이 이것 때문에 내가 넘어졌습니다. 회개하는 그 심령을 잃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완벽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참 그때마다 한바탕면 넘어질 뻔했고 실족할 뻔 알았는데 참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구나, 지켜주셨구나, 참 도와주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얼마나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하고 폐역하고 음란한 이런 세대 가운데에서 참 세상 들어보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별별 얘기 다 있었는데, 그런데 내가 오늘 이렇게까지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죄악의 구렁텅이 가운데에서 내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참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제가 듣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정말 별별 얘기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도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온 거 생각하니까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은혜죠. 참 내가 저 사람들 저렇게 넘어졌다는데, 실족했다는데, 뭐 이렇다는데, 그런데 내가 그런 것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생각을 하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랬지만은 그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를,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생각을 지켜주시고 나를 다스려주시고, 그때 한바탕면 미끄러질 뻔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꼭 붙잡아서, 그때 그래 맞아 내가 그때 그냥 이런 마음 확 울컥하는 마음도 있고 속상해서 그냥 이거 이렇게 할까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또 좌정하고 안정시켜 주시고 지켜주시고, 아니지 내가 은혜 안에 살아야지, 내가 주님 바라보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그때마다 주시고 결단할 수 있었던 것, 이게 다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심지어는 호흡마저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닌 게 아무것도 없죠. 어제 그전에 우리 교회에 좀 다니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오래전에 가서 이제 떠나 있었는데, 이제 그 병이 좀 생겼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소식도 들었는데, 어제 그분이 세상을 떴다고 이렇게 그 연락을 안 했으면 모르지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나한테 연락할 정도가 되었으면 멀리는 떠나 있었지만 그동안 늘 그리워하고 이런 마음이었는가 보다 생각을 해서 안 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어제 서울대학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참 안타깝더라고요. 51살 췌장암으로 1년 반 고생을 하다가
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요. 참 쉬운 한 살, 참 얼마나 참 지금 이제 제가 보니까 참 꽃다운 나이다 그러는데 1년 반을 그렇게 하고 참 딸 둘인데 큰 딸은 결혼을 했고 참 그러는데 참 마음이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가서 참 기도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참 예수가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도 한편으로는 감사해서 야 내가 목사니까 그리고 그분이 떠나 있지만 그래도 늘 생각을 하고 이렇게 연락을 했구나 하는 마음이 참 감사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참 우리가 늘 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예수 공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요 또 나의 구원의 약속이요 회개는 믿음과 구원의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오늘 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 증거를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또 그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오늘 또 모든 범사에 또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 해주겠다 오늘 또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 복된 하루 승리하고 영육간에 강건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셨는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참으로 부족하고 허물도 많지만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뽑아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구원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우리가 풍덩 잠겨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 죄악으로 하나님이여 관영하고 가득 차 있지만 이런 가운데 주님께서 참으로 무리를 걸어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죄악이 파도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세상 속에 빠져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물고기가 바다 가운데 짠물 속에 있지만 자기 몸은 짜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결정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 우리가 결정해야 할 일들 우리가 하나님이여 또 분별해야 할 일들 우리가 하나님 살아가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이여 넉넉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늘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가지고 하루를 넉넉히 승리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쁨이며 나의 소망이며 나의 생명임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여 참으로 나의 기쁨의 근원과 소망 되시는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향기를 나타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직장을 일터를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복되고 의롭게 안전하게 강건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하나님이여 군에 나가 있는 청년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각처에 흩어져 나가 있는 모든 하나님이여 우리 교우들 있는 처소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교우들에게 주님의 피 묻은 손을 만져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늘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감사와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새벽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기도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낱낱이 하나님이여 구하는 저희들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하나님이여 음향 공사가 시작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잘 은혜 중에 하나님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